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풀어지리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풀어진다라는 단어는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풀어진다. 이 말은 전부 해체되어서 소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종말의 날이 온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세상이 전부 소멸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읽으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끝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신앙의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한 행실은 신앙의 외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이제 행함은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함이 거룩하도록 살아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꼭 재림이 오지 않더라도,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은 재림이 오든 안 오든,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신앙인이라면 균형 있게 가꿔야 될 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마땅히 균형을 이제 이루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준비를 안 하다가 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항상 매일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신앙적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곧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잘 갖춰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거죠.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자, 12절 읽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불에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녹아버리니까 우주가 다 해체돼 버리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그 거대한 심판 앞에는 거대한 우주라도 피해갈 수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주의 모든 기본 요소들이 다 불에 녹아진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인 인간이 이 거대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피해갈 길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거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만이, 이런 생활만이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건데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가득한 곳이죠. 100%인 곳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소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소망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현실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욕심 많은 야곱, 사기꾼 야곱이 20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노동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고된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온 인생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소망하는 삶이 엄청난 능력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소망하는 삶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소망이 있을 때 현재 나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 지금 나의 삶이 목표지인 천국과 벗어나 있는지 안 벗어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요, 현재 나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현재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늘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